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야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발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야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권한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시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87편을 보면은 고라자손의 시, 즉 고라자손의 노래다. 고라자손들이 시온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의 원조는 고핫이라는 사람입니다. 고핫이라는 사람의 손자고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이 고핫의 후손들이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집례하지 못하고 성막의 집기를 옮기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제사를 못 지내는 것에 대해서 분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속에 이제 고라의 이 조상들이 거기에 완전 땅속에 묻히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체험을 합니다. 고라와 함께. 그래서 그 고라가 이제 땅속에 묻혀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땅을 갈라서 거기서 심판으로 몰살시킵니다. 그런데 고라의 후손 아들들은 죽지 않고 그 후손들의 성막과 성전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데 충실하게 했습니다. 성경 쭉 보면은 나중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고라의 후손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의 자손들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은 남겨두셨어요. 계속 이어줬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 나가는 겁니다.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은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성전이 있기 전에 이제 성막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 나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 중심으로 움직였을까요?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모든 거기 유대인들이 장막을 칠 때는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양사방으로 흩어져서 생활하다가 구름기둥이 옮겨지고 불기둥이 옮겨지면은 빨리 고라 자손들은 성막을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각자 맡은 분량을 맡아서 옮겨줍니다. 성전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은
이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함을 바라보면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시온이다 그럽니다. 시온은 그 당시 예루살렘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성, 예루살렘성을 시온성.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늘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듯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 삶의 모든 기본이 되었고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온성이란 게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당시 시온성이라고 그랬지만은 그 시온성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만을 지칭했느냐는 겁니다. 지금은 시온성으로 불려진 예루살렘성은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통곡하면서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전쟁하고 아랍과 싸울 때에 제일 먼저 병사들이 전쟁 치고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에 통곡의 벽에 가서 모든 철모 벗고 총 내려놓고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이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성교 순례할 때 다 글로 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런 성교 순례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발자취가 이렇게 써매져 있거든요.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이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너졌는데, 그러면 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시온성, 고라자손들이 찬양하는 이 노래에 시온성이 있는데 그 시온성이 어느 지역을 말할까요? 시온은 어딘가 이거죠.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 즉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임하는 그곳을 시온이다 이렇게 오늘날은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장소 그 자체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는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모여든 무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거죠. 예루살렘에 멸망했던 것은 예루살렘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다 멸망해버렸잖아요. 썰어버렸지 않습니까?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으나마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가성 사마리는 수가성 여행가 이야기할 때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올바른 예배입니까? 그랬더니 여기도 말고 저기도 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건물은 낡을 수도 있고 교회 건물은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믿음이 있는 곳에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온을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것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럼 시온이 어디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시편 87편 2절입니다. 87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도 어디라고 그럽니까?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럽니다. 시온의 문들, 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야곱의 모든 것처럼 삶의 자리, 보금자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거주지와 생활 터전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저 여러분의 삶을 비유한다면 일상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 그럽니다. 문들이라는 게 뭘까요? 문. 성문 앞에서, 성문에서 모여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성경을 보면은. 이 성문, 문은요, 그 당시 사회생활이고, 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다음에 시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경제생활의 중심이고,
심판하는 자리의 중심이고 일반 모든 이 결정하는 자리의 중심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모여서 국회에서 회의하고 법정에서 재판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서로 상인들이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그 지역이 문이에요. 문이 더러워지면은 사회가 더러워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의 중심지다는 거죠. 그러면 시온의 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간섭하고 다스리는 것에 중앙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모든 삶의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경제생활, 행정생활에 재판하는 그곳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 있고 거기에 문이 있다. 그럼 모든 성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모임 공동체를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성, 신약시대에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곳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에게 주어주신 그 복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삶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 어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악한 영들은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이곳을 뒤흔들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 임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고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시는 거죠. 이 시온에 대한 것은요, 구약에도 엄청나게 그런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회 공동체 모임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들은요, 자꾸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생각하고, 깨트리고, 나누고, 흩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린 거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공동체에 믿음을 몰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지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가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그곳.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지정해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곳,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 지상에 있을 때 이 말씀 그대로 다시 해석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희 두 사람이 이 땅에 합심하여서 뭐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즉 하나님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예, 이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것을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써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하여서 부르셔서 세워주신 모여 가신 이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면 여기 이 자리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임재를 느끼는 거죠.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그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비록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물이 쌓였다가 얼었다가 녹으면은 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몰려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그 영광을 체험해서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그런 하나님 임재를 막 찬양하면서 높이는 거죠. 그래서 시온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지 아니하면요,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인 곳에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한테 마음이 뺏깁니다.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마음이 뺏기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요 임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가 그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이런 것 저런 거 다 보게 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게 마음 빼앗기면은요 기분 안 좋아요. 그죠?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언짢고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은 싫고 싫으면은 보기도 모이기도 열심을 내지 않고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빠져버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빠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다 흑암의 세력들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죠? 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두세 사람 이상으로 모인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임재한다. 이걸 사모하는 자들은요 안 빼앗기는 거죠. 문제 속에 자꾸 파고들고요. 얼음 속에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내 생각으로 문제를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문제 속에 갇혀버립니다.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게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상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돈 좋다고 그러지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막상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 의술이 좋아도 그걸 아무리 그냥 호수를 달고 무엇을 해도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건져냅니까? 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초라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몸부림치잖아요. 마귀는 그게 자꾸 집중하게 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외치는 거죠. 벗어나라 빨리. 눈을 크게 떠라. 큰 그림을 그려라.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봐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겠다. 여기 집중하라는 거죠. 그럴 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여러 군데 있지만 27편 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봐왔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르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임재를 체험하는 거죠. 교회 찾아올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그게 집중하세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마귀는 자꾸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벗어나야 됩니다. 84편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은 성도들의 모임을 어떤 것보다도 사랑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모임을 어떻게 하든지 흩어버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모임을 갖게 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속지 말고 이 말씀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온의 노래, 시온이라는 곳이 어디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자라는 곳, 믿음이 자라나는 곳,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곳,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성숙합니다. 혼자서요 믿음 성장성숙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다 성져요. 누가 괴롭힙니까? 누가 속을 뒤집나요? 아무도 없어 속 뒤집는 사람. 자기가 자신을 속 뒤집지. 누가 옆에서 괴롭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격은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개를 많이 키우는데요. 뭐 자연동물 차원에서 사는 거 좋아요. 개도 하는 건데.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개를 많이 키운다고 그래요.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데 개는 충성하니까. 마음을 안 뺏긴다. 마음을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생의 반려자처럼 개를 끌고 다녀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거기 아무리 끌리면은 못 놓칩니다. 다 나쁜 건 아닌데 아무리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을 사랑해도요. 그건 동물이에요. 그건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잖아요. 하늘 형상대로 입은 것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도 그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주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사님 개척을 하다가 성도들이 어느 정도 모이는데 도저히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나하고 손발 맞는 사람만 선택해야 되겠다고 살펴봤더니 A라는 사람 이래서 안 되고 B라는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저 건너 사람 이래도 안 되고 다 살펴보니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더래요. 자기만 남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남는 거 보니까 사모를 바라보니까 사모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럼 지 혼자서 교회를 운영하나요? 지 혼자서 교회를 만드나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불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로 부닥치면서 상처 주머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 나와서 매달리고 치유받고 은혜 받고 다시 밀어쓰고 이런 게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제가 노아의 방주에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 노아의 방주를 먼저 보여줬거든. 노아의 방주는 문 어디에 있죠?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입구 닫아버리고 천정에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문이 꽉 닫혔어요. 창문도 없어요. 거기에서 40일 동안 지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왔어요. 얼마나 구원받는 아름다운 방주입니까? 그런데 그 속을 살펴보실래요? 그들이 40일 동안 먹고 싸놓은 똥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안에 있어요. 쓱할 때 냄새가 어떨까요? 방주 안에 냄새는 어떨까요? 진동하는 거죠. 악취가 날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기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 속에는요, 쓱하는 냄새, 배설물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 죄를 지은 인간들끼리 서로 같이 간다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뭉쳐서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픔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이겨내려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목사님도 교회 하다가요, 나가 떨어져요. 그럼요, 전도사님이 교회 개척하다가 도저히 안 되고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이게 있어요. 안타깝지 않나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흑암의 세력이 늘 공격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여기는 장수 없어요. 여기에서 무장 해제받은 사람 없습니다. 면제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다 동일하듯이 악한 영들이 공격해오는 데 대해서 다 우리들은 열려져 있어요. 그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주를 만나며 나와 너와의 만남 속에 다듬어져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피하지 마세요. 그 자리 그냥 있으세요. 버티세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이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맛보게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속에는 예수님 임자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임자는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만나야 죄 씻음 받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를 닮아가고자 몸부림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탈해버리면 떨어져 나가버리면 성장 성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또 실질적으로요. 순간적으로 편하지도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떠나고 일상생활을 가능하던가요? 이제 안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은요. 이제 교회 떠나면 일상생활도 안 될 거예요. 떠나면 편안할 것 같지요? 삶이 안 됩니다. 마귀는 그걸 아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떨어져 나가도록. 그럼 자기 밥이 되니까. 제가 프랑크푸르트 목회할 때 유럽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들 깨지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른들이 참 많은데 그럼 그분들이 나가서 교회를 떨어져 나가서 하시는 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삶이 아닙니다. 교회가 흔들리니까 삶이 아닙니다. 그건 모두가 다 예수를 올바로 믿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젠 시작되었고 사역이 이젠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져 가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 말 유대인에서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모든 죄 씻음 받고 새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죄 씻음 받은 확인과 함께 나와 너의 만남 속에 어떻게 하면 주를 닮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거죠. 닮아가려면 깨져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 깨지면 안 됩니다. 혼이 깨져야, 그죠? 영적 삶이 되잖아요. 혼이 깨지려면 어떻게 되죠? 혼나야 돼요. 삶으로 혼나기 전에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혼을 깨뜨리는 거죠. 오늘 시편 87편 4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라리로다.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거기 어딜까요? 시온입니다. 시온에서 났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이 모든 것,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이런 민족들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없다고 부르짖는 그들도 하나님이 정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믿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간섭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6절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7편 6절입니다. 야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라. 모든 게 다 주님 품 안에서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7편을 통해서 이 시온을 찬양하는데 시온을 찬양한다는 것, 시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 하나님 사랑하시는 곳,
그곳에서 신앙이 탄생하고 신앙이 자라고 주를 닮아가는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걸 봐서 시온이라 그렇게 표현한다고 오늘 고라자손의 노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들처럼 시온을 노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온의 노래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그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이제 신앙을 다듬어 가겠습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서로 양처럼 살면 좋겠는데 염소가 있어서 염소가 나를 쳐도 나는 염소 때문에 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염소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염소인가 경륜질 하지 마세요. 다 경륜질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그래요. 시온. 오늘 말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곳입니다. 내 신앙이 성숙하시는 곳, 성숙하는 곳입니다. 모이를 힘쓰시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곳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여러 공동체에 집중합니다. 아버지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를 닮아가고 이곳에서 주님의 형상대로 멋지게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몸을 갖지 못하게 미혹하고 흩어져버리게 만드는 모든 악한 계계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믿음을 끝내게 하여 주셔서 교회 공동체에서 주를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복내어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